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14절은 유월절이라고 명명하신 그 절기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볼 15절 이하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첫째 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2주 동안, 2주 14일 동안, 7일 동안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되죠. 실제로 이것을 매년 지켰을까 생각하면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정치를 이루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여러 선한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시고 다시 그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한 것이 뭐냐?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구약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유월절의 첫 순간이 바로 이 에집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양을 잡아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면 심판을 면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하나님은 이 오랜 수천 년 전에 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를 살리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연중앙교회 와 보니까 사순절을 40일을 다 이렇게 뭐 특세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시고 20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오신 대로 이제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아직 그 특세 시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유월절 사건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특세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여기 이제 애굽 땅에서를 좀 강조하고 계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그것은 에집트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자,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에집트에 달력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여기 400년 이상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달력을 따랐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이 벌어진 이 달을 시작해서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이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이제 보겠지만 여러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또 오순절, 장막절, 여러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산월이라고 하고, 이 니산월은 바벨론 말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첫 1월 달이 니산월이라고 하고, 아빕이라는 말도 쓰죠. 이 아빕월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아빕월이든 니산월이든 이것이 이스라엘 달력의 최초의 이제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따릅니다. 뭐 음력을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태양력을 쓰는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그래서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꽃이 피는 이제 그 봄이 시작되는 그때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 살다 보면 태양력을 쓰기도 하고 음력을 쓰기도 하고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실 때 첫 달은 뭐냐? 인생의 첫 출발은 뭐냐? 바로 6월절을 경험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날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잡아라.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또 4절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무 적으면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다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럴 경우에는 두 집이든 세 집이든 같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양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냥 모여 있다고 회중은 아닙니다. 회중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 모임의 그 의미가 있어야 회중이 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노예살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모아서 이 어린 양,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회중으로 불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중의 의미는 뭐냐? 유월절 제사에 동참하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중이 된 겁니다. 우리 아현정한교회가 회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중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 양을 잡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잡아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쭉 이제 1장부터 강의하면서 계속 제 눈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믿음,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배우자의, 나의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죠. 내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아들, 딸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을 찾으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잡아라.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아들과 딸들, 나의 손주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식구 수가 작을 때에는 합쳐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보통 몇 인분이냐면 10인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인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속회라든가 이런 소그룹 모임이 약 10명 내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얼추 한 200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약 20만 마리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양들을 다 가족대로 잡아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자, 그리고 양이 없을 경우에는 염소도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신명기에 넘어가면 양이나 염소가 아니더라도 소도 괜찮다. 이게 좀 확장이 되는데
값없이로 따지면 소를 잡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1년 된, 그리고 세 번째는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수컷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뭐 성차별하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그랬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는 굉장히 이 가부장,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성은 또 한 가정의 뭐 아버지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 남성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요. 수컷은 대표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보니까 양이 가장 포동포동하게 살이 이제 오른 그때가 아마 1년 될 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흠이 없어야 한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1절이었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진 유월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사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뭘 급히 먹고 하는 이 유월절은 사실 제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와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 희생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우리의 흠을 씻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그 제물이 드려질 때야 비로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것이죠. 바로 이것도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라. 자, 그리고 열 나흘까지 간직하여라. 자, 10일째 됐을 때 양을 이렇게 취하고 4일 동안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열 나흘째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냥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잡아와서 바로 죽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이분은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오셨구나. 이분은 전혀 준비 없이 급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오셨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뭐 복장도 그렇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 유월절 제사를 하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문설주? 문설주는 이 문이 이제 열리는 이제 기둥 아닙니까? 이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임방은 이제 이렇게 문 주위에 있는 그 주위인데 왜 그 문에다가 이것을 바르라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그 집 안과 집 밖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집을 취한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성문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성의 그 문만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죠.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그 성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또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는 것은
그 가정 전체에 이 피를 뿌리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라. 자, 8절입니다. 8절에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라?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에 살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구약에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burnt offering.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바로 그 번제의 제물로 이 양을 잡아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은 뭐가 없는 빵이죠?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한번 이렇게 밀가루에 넣으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지고 막 크게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 죄의 세력.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면, 패스오버를 지키게 되면 이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 그 레바논인가요? 그 주위 나라와 이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누룩을 다 사가십시오. 그래서 뭐 얼마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고, 또 6월절 지나면 다시 사오고, 뭐 이제 형식적이겠죠. 그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지키려고 이제 애쓰는 것이죠.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어라. 자,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바로 에집트에서의 400년, 그 430년 동안에 정말 쓰디쓴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살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을 고기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다 태워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요. 그 이제 뭐 구직란 같은 데 찾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학교 구직란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 6월절 어떤 유대인 가정이 올린 것 같아요.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6월절 이제 만찬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또 용돈도 벌 겸해서 지원해서 이제 그 6월절 가정을 갔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의리의리한 집에 이제 수십 명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런 꼬마 애들부터 다 이제 키파 쓰고 모여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양고기, 또 무교병, 쓴나물 다 진열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서서 먹으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 다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는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놀이도 이렇게 하면서,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11절에 보시면,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곧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이제 한다고 본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라고 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만찬 식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이것을 먹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저 천국,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 떡과 잔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기억할 것은 나의 믿음의 여정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이르시기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먹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주로 또 구원자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자,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네. 그래서 이 에집트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곧 에집트의 모든 거짓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였다. 우리 앞서 9가지 재앙이 다 에집트 신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 정말 큰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신 사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시는 사단에 대한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넘어간다. 재앙이 그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근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표적이 되어서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하물며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뿌려졌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의 그 감격을 가지고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쁘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